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래서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기도 하고 또 고기에 뿌려지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녹아 들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처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내고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만 해도 싸움이 그치고 험한 말이 수그러들고 슬픔과 애통함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평안이 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소금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감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 사회에 이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양평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어디서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숨지 말아라. 또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등경 아래에 두지 말고 보일 수 있게 등경 위에 두어라. 등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 놓으면 또 어디에 숨겨 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위에 드러나게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교회 십자가가 밤에 보면 그 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불빛이 지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 아래에 숨겨두고 어디 창고에 이렇게 꽁꽁 숨겨두었으면 불을 아무리 켜도 소용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숨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은 식사 시간만 되면 직장 구내 식당 화장실을 먼저 들린대요.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가려고. 화장실에서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구내 식당에 가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가 식사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숨는 것이죠. 술자리나 또 세상에 재미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숨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우리가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지만 같이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어떤 모임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을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일들은 내가 하지 말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잘 섞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더 크다 보면은 슬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숨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지면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예배당에도 껌껌했다가 불을 켜면 빛이 환해지죠? 그 말은 무엇이냐? 어둠이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빛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임하자마자 나는 사라져야 되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서는 빛의 등장이 굉장히 자신의 존재를 사라지게 할 만한 그런 충격적인 등장인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신약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이전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의 내용을 정말 이전과는 다른 하늘의 지혜로 해석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에 당황하게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이렇게 더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생각과 삶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견딜 수가 없었느냐,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밉고 예수님의 등장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독특함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상이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많은 아내분들의 간절한 소망, 아내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남편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부턴가 우리 남편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동안 했던 기도대로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대로 되긴 됐는데 이것이 너무 세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믿어도 너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닌데 남편이 아주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좀 적당히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 예수님 생각만 하고 그렇게 교회 매일 가고 시간만 나면은 교회 봉사할 거 뭐가 있나, 그것만 연구하고 있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집안도 좀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편이 크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가 빛입니까? 이 남편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남편은 적어도 아내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그 믿음에.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또 꾸준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틀렸구나, 저 사람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 궁금해하고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그렇게 변화시킬 만큼 충격적인 믿음의 등장을 하는 귀한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그가 밭을 갈다가 그 밭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보물 상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잘 숨겨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와서 그 밭 전체를 삽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고 지금도 성실히 살면서 집과 창고에 재물을 쌓아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밭을 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이렇게 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지금까지 잘 차곡차곡 모아서 잘 살다가 왜 갑자기 모아놓은 것 다 팔아가지고 저 조그만 밭을 저 가격을 넘치게 주고 저렇게 사는가?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충격인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게 있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삶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등장이에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에도 교회 봉사는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재수하는 주제에 교회 봉사를 놓지 않고 토요일 주일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몰래 주중에는 새벽기도 다니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취업 준비를 좀 몇 년 했다고 했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학원 다니고 열심히 그냥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와중에서도 제가 신앙생활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그 취업도 안 되는 주제에 청년부 회장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아버지가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또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희 고향 교회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직장도 없이 돈도 없는데 또 건축원금은 또 내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그걸 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 밥 먹을 돈을 가지고 또 건축원금을 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저는 근데 그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뜯어 말려도 아버지가 미친놈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돼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너 어리석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왜 혼자 미쳐서 그렇게 날뛰느냐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농부의 평안함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또한 이후에 주어지는 풍성함을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밝히라고 했죠. 드러내라고 했죠. 숨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믿음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된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그 옳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6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아이들을 볼 때 가장 예뻐 보이는 아이가 예의 바른 아이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올바르면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겉으로는 당장은 그 아이를 굉장히 칭찬하죠. 사랑스럽게 보고 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예쁘다 이렇게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그 부모님을 칭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이가 저렇게 잘 자랐는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한다는 것이 조금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죠. 우리가 등불을 켜면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지가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만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잠깐 반짝했다가 다 홀랑 타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빛이 되려고 하는 결과예요. 그냥 홀라당 타버립니다. 나의 자아만 드러나고 그냥 홀라당 타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서 내 안에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드러나고 내 자아만 내세우려고 하면은 심지만 있는, 그리고 그렇게 심지에 불 붙여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홀랑 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시켜 주시는 대로, 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누가 영광을 이렇게 높여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봐라, 나의 자녀가 이렇게 빛과 같다. 나를 믿는 누구누구 권사, 나를 믿는 누구누구 집사가 이렇게 착하다.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또 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